샬롬. 2021년 7월 25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뜨겁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그대여 삶 자체가 존재 이유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주 유명한 저서 소유냐 삶이라는 그 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물질적인 소유와 힘 그리고 지배에 초점을 맞추는 소유 양식과 또 사랑, 공유, 창조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존재 양식을 대비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인간에게 위기를 초래한 전자가 아닌 후자를 선택함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즉 그전에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면 부를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시대는 성공지향적인 시대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사회 발전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함께 열심히 달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적 권력 획득이 정말 행복에 가까울 수 있을까 하고 요즘은 서로 의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죽어라고 달려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중시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자신의 존재와 실존에 대한 정말 고민을 피할 수가 없는 지점에 우리가 다다른 것입니다. 즉 나는 누구이고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존재의 질문에 대해서 직면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하루 얼마나 더 벌 수 있는지 또 어디를 가면 이 어두움의 두려움의 탈출구를 빨리 만날 수 있는지 이것을 해결하는 게 더 급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큰 무리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고 계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핵심에 어떻게 따라오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있으십니다. 이제 주님의 사역은 많은 민중들에게 큰 표적으로 소문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명절인 6월절 가까운 그러한 때라 큰 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옴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남자 장정만 약 5,000명쯤 된다고 했습니다. 2배를 계산한다고 해도 약 10,000명의 군중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먹을 양식이 염려되어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결론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보고이죠. 그런데 그때 모인 수가 5,000명쯤 되었다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알리는 표적 기사로 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그 지역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이곳 출신지에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근처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주변 정황을 잘 아는 빌립을 또한 시험코자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역시 닥쳐진 문제들 앞에서 실제 상황 속에 염려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돌아가게 하려면 은화 200개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 200은화 200개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당 1데나리온 곱하기 200으로 한다고 하면 2천만 원쯤은 있어야 된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그만큼의 재정이 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의 식량을 준비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보다 우리가 더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처럼 매사에 먼저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니까 빌립은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줄까지 아시고 물으신 것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의 문제가 정말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늘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중의 방정식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5,000명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그리고 함께 하고 있음을, 그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들이 먹을 것이 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문제에 빠져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면의 날과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문제이며 또한 근심과 염려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염려를 풀어가고 계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은 빌립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 곁에 있었던 안드레가 주님께 보고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도 역시 빌립처럼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손에 들고 있는 사실 그대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모두 푸른 잔디에 앉히시고 가져다 놓은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그 물고기도 떡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의 믿음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손에 들려있는 것을 혹시나 하고 주님께 보여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전능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만약 빌립의 보고만으로 그 일을 성사하셨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들의 믿음의 표적이 어디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손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렇지 않은 것으로 믿음의 진위를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소유의 관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한다는 우리들의 존재의 핵심을 두신 것입니다. 즉 믿음의 핵심, 그리고 우리들의 신뢰가 어디에 근거하느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깊고 넓게 경험하며 우리들도 그 능력대로 간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간 그들의 믿음의 목적을 주님은 다시 파악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또다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군중들은
그 표적만을 보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을 일으킨 주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즉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아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주님을 그들의 손에 쥐어놓고 쥐락펴락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소유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이처럼 계속해서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처럼 군중들과 우리들에게서 주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기간이 좀 더디고 길더라도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하게 성장하기를 기다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그 무게와 깊이에 비교도 될 수 없는 지극히 일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곧잘 눈에 보이는 이 기적과 행하심의 표적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주셨는지 또 우리의 존재 유무를 거기에 둘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존재보다 소유를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온 인류와 사회가 서로 그렇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린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기에 너무도 허망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온 인류는 지금 모든 것이 사람이 세워놓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리고 그 없음 가운데 모든 단절과 고립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겪어내야 하고 또 맞닥뜨려야 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실존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이것은 아마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내일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 확신과 신뢰가 있다면 아마 이 불안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즉 존재론적 불안은 언제나 늘 영원히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들을 뒤돌아보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지금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던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휴먼 비잉이지 휴먼 해빙이 아닙니다. 인간은 무엇을 가지거나 잘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 잘 존재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존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하도록 그토록 그 권한 안에 주님의 그 손 안에 우리를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지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증표를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렸는데 큰 파도가 배를 휩쓸고 있고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도 또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상악화로 비행기 착륙이 어려워졌던 그러한 그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몇 해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차 발리에 내려서 다시 작은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기상악화로 서너 시간 이상을 비행장을 회항했던 여러 공항을
회항에서 겨우 내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밤 11시경 도착인데 그 다음날 새벽 3시나 돼서야 겨우 착륙을 했습니다. 서너 시간 동안을 비행기 안에 갇혀 폭우 소리와 번개 소리, 우르릉 쾅쾅하는 그러한 소리, 그 안에서 여러 번 시도했던 착륙의 경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그때의 바람은 오직 비행기가 땅에 무사히 닿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바라고 있었던 것은 그 배가 땅에 무사히 닿기만을 바랐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때 무엇을 기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만을 건질 수만 있다면 하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쌓아놨느냐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구원해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처해 있는 지금의 이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누구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인가를 압니다. 저편 언덕이라는 시를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너를 부를 때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라. 세상에 어떤 것에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 슬픔에 기대라. 저편 언덕처럼 슬픔이 너를 손짓할 때 그곳으로 걸어가라. 세상에 어떤 의미에도 기댈 수 없을 때에 저편 언덕으로 가서 너 자신에게 기대라. 슬픔에 의지하라. 다만 슬픔의 소유가 되지 마라. 맞습니다. 우리는 저편 너머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의지하는 삶, 그것이 아마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 자체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뻐하며 존재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런 관계 아무 관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하나를 아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죽을 목숨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오직 우리의 삶의 자체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표적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기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심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긴 터널을 우리는 모두 지나간다고 아우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편 언덕 너머에서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생명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간절히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